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73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요, 우리가 또 이제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방학이기도 하고 또 즐겁게 알차게 보내는 동시에 영과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수련회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바짝 붙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과 전술로 하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인생을 흔들며 처음부터 수많은 영혼을 도둑질하던 이 사단이 일하는 걸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아담과 하와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다 놓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는 에덴 동산 같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자꾸만 그 은혜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려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고 쫓겨나가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흔들려 버립니다. 자, 사단에게 안식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지금도 쉬지 않고 있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정죄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교회 질서를 거부하고 계속 죄 가운데, 그리고 경부한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삶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지금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 거짓된 음성을 받아들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살 수가 없고요, 난 늘 실패했어, 난 소망이 없어, 난 꿈도 없어 라면서 자꾸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우리가 출애굽을 볼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문화는 다르지만 지금도 본질적으로 우리를 뒤흔드는 사단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지난주 이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단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절대 아니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삶의 패턴과 행동을 보면 사단이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사단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단을 내 안에 모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사단은요, 목적은 뭡니까? 멸망과 심판, 지옥, 형벌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영혼을 지키고, 저 여러분의 영혼 지키면 어딜 지킬까요? 가정도 교회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머리부터 발까지 구석구석 흘러넘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뭐냐면요, 거부작전이에요. 거부작전. 이 사탄은 하나님 뜻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거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부,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완고한 마음을 심는 건데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을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옵소서. 애굽 국경을 넘어 광야를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모세의 말에 바로가 어떻게 말한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이에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은요, 이 뜻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야 돼? 여러분 이 말은요, 무지가 아닙니다.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 그 말씀 안 들 거예요. 예, 거부 선언입니다. 뭐냐면 내가 왕이야. 난 나의 생각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언이 앞에 뭐예요? 나 고개 숙이기 싫어. 왜 내가 그 명령을 따라야 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런 반역의 역사는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탄의 목적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안 돼요. 왜? 그 말씀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막히기 때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요,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게 하고요,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혼미하다, 시력을 흐리게 하다, 분별하게 하다, 분별하지 못하게 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도, 복음이 와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말씀 앞에 잡히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죄를 당해가고 말씀에 불신앙하게 되고 교만과 자기중심 사고로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복음의 빛, 은혜의 빛,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서색이죠. 더 많이 가져야 돼. 네 감정이 먼저야. 네 뜻대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이런 속임수에 내어주면요, 하늘의 은혜가 막힙니다. 말씀의 축복이 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 비전, 소망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생이 뭐가 되냐?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세상과 자신, 쾌락으로 내 인생이 쥐되는데, 바로 아까 바로의 고백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거부하는 전략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대용풍 작전이에요. 대용풍 작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내려오면 더뎌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그때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뭔가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자리 잡도록 유혹하는 걸 보게 돼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연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럼 이 사탄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뜻을 기다릴 때 이 기다림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그 기다림 시간을 시험의 시간으로 바꿔버립니다. 모세라는 리더가 지금 부재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그 말씀이 침묵이 길어지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크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지 안 되니까 두 번째 리더한테 아론에게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요, 조각칼로 어떻게 해요? 3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 송아지가 우리 인도한 신이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홍해바다의 이 체험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여러분 이 신앙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한테 뭔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연약하죠. 뭔가 보여야 돼요. 뭔가 만져야 돼요. 자꾸 그걸 의지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저주와 절망으로 인도했던 그 사단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대체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요, 수많은 대체물들 세워 우리를 뭘 빼앗냐면 마음을 빼앗겨요. 겉으로는 고생해 보이는 종교형식, 아니면 감성을 자극하는 우상들, 이 조상제사와 같은 문화전통까지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자, 눈과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이 밀려날 수 있거든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요소가 많죠.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먼저 월급을 기다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월급 좋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까먹는데 월급날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영향을 받아요. 승진과 안정된 미래가 곧 인생이다. 이러면서 이쪽에 성공에 믿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살다 보면 막 스트레스 있잖아요. 어떻게 푸세요? 근데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요. 끝없는 쇼핑으로 간다면, 과도한 음식으로 간다면요, 계속 감정적인 드라마에 눈물 쭉쭉 흘리고, 나쁜 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막장 보면서 어떡해. 그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유형에 빠지잖아요. 잘 보세요. 겉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점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듯 보여요. 하지만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그 뭐예요? 영적인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들으면서 7교회에 든 편지를 보게 되잖아요.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에 주는 편지예요. 그 교회는 풍요로워요. 너무 자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난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교회에 예수가 안 계세요. 그래서 3장 21절에 예수가 뭐냐면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려요. 여러분 이거 주님을 찾아오는 말씀도 있지만 이 라오디게의 해석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예, 다시 너희 마음속에 인생에 들어가고 싶어. 그 교회는 예수님 대신 사랑과 물질로 채워진 교회, 주님의 자리를 인본주의로 대체한 교회. 이게 오늘날 사탄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예,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영혼 죽이고 살리지도 못해요. 교회는 세상처럼 모이고 우리가 놀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뭐 저에게 혹시 주식 투자 이렇게 배우고 싶으세요? 전 몰라요. 제 말 듣지 마세요. 다 망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걸 뭐예요? 말씀으로 치료하기, 말씀으로 나가게, 이게 제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햄버슨 교회가 말씀 안에, 중심 안에 끼어있는 교회가 되려고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 안에는 열매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예요. 사단의 전략은요, 위협구 작전입니다. 위협구요. 야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직구도 있고요, 슬라이더 있고요, 커브도 있고요. 요새 뭐 발음하기 힘들지만 스플리터? 저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야구했어요. 근데 몇 번 투수를 시키더니 절대 안 시키더라고요. 던지면 다 홈런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럴까? 직구밖에 몰랐거든요. 직구도 필요하지만 할 때 다양한 일을 그러는데, 근데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위협구를 던집니다. 움찔하게요. 예. 출애굽하는 백성을 향해 바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장 21절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전해잖아요. 바로가 어떻게 해요? 강도 높은 위협구를 던집니다. 벽돌 만드는 거 재료까지 줬는데 이젠 재료까지 안 줄 거예요. 재료까지 만들어서 더 많이 해서 생산량 줄이지 마. 더 힘들게 한 거죠. 그 결과 백성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을 향해서 지금 뭐예요? 분노와 두려움을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다 이러면서요. 이건 단지 분노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협할 구실을 왜 그들에게 줬냐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협구로 인한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사탄이 다가오는 무기예요. 네가 책임지라.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 백성들의 압박이 극심해지자 이 모세에게 지금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흔들거리면요, 두려움이 앞서고 문제가 커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가 생기냐? 원망과 불평이 커져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은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뭘까요? 프로입니다. 정말 사람을 넘어지게 잘하는 전문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 위협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가로 막 결단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아이가 아프고 막 가족을 통해서 갈등이 생기고 막 생각지 못한 이런 일 때문에 정서적 부담이 내려서 또 경제적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래서 사탄이 이걸 막 흔들어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문제가 이거잖아.
지금 갈등 있잖아. 여기에만 매여가지고 그 모든 걸 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위협구를 던지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변화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던 마음을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유혹, 이런 시험이 우리 삶에 적어요, 많아요? 많잖아요. 이럴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칼을 든 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사탄의 위협구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41장 13절이에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은요, 능력의 상징을 말합니다. 예, 사탄이 위협하며 손을 떨어뜨리게 해요. 어쩌지 나 이런 거 망하는 게 아닐까, 나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닐까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무슨 걱정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붙들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너를 도우기로 할 것이라 이 말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널 도운다는 건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언어예요. 한 번 넘어졌어? 괜찮아. 10번 넘어졌어? 괜찮아. 100번 넘어졌어? 괜찮아. 난 1000번, 10,000번이라도 널 도울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위협으로 두려움을 다가오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 주고 평강을 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위협에 이렇게 말려들지 않도록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6절 시작. 아멘. 영적 전투에 잠을 든다는 건 뭐냐면 무장을 풀고요, 무기력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성도를 피곤과 무관심으로 자꾸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험이란 뭐냐면요,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분하게 만드는 시련과 유혹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향하라는 거,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누구도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말씀과 반대가는 그런 미혹에 빠져서요, 정말 온전치 못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쓰는 또 작전이 있어요. 뭐냐? 양다리 작전입니다. 양다리요. 모세가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어디 가서 예배드린다고 얘기를 하는지 출애굽 말씀 보세요. 17장 16절이에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어디 가서 예배드린대요? 광야잖아요. 광야잖아요. 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광야에서 예배드릴까?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여기 단어가 광야와 섬긴다는 뜻이에요. 광야, 애국과 분리된 장소를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리요. 우리로 따지면 어디예요? 교회죠. 구별돼야죠. 예배와 헌신을 위한 거룩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섬긴다,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건 외우시면 되게 좋아요. 아바드, 아파트. 단순한 제사만이 아니라 복종과 헌신으로 예배한다는 뜻인 거예요. 예, 귀한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를 가서 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셔서 몸과 마음을 대해서 예배해야 돼요. 이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25절 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 어디예요? 애굽에서 드리면 되잖아. 꼭 거기 가서 드려야 돼? 꼭 흰보생 가서 드려야 돼?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의 경계를 벗어나지 말란 뜻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허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내 아래에 있어, 내 통치 안에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섬겨. 근데 내 권세 안에서만 섬겨.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도 섬기면 뭐가 문제야? 애굽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거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게 해주잖아. 교묘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말만 하면 돼. 그리고 세상에서는 타협해도 괜찮아. 세상이 그렇잖아. 에이 저기 여기 옆집 사도 누구 그러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같이 섬기란 뜻이에요. 예, 이게 사탄의 양다리 작전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주는 거지만 실상은요, 전적 헌신과 분리를 가로막는 거죠. 이 부분을 저희 스승 목사님은요,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거부 작전을 뚫고 위협구 작전을 뚫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들에게 이런 작전을 구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좋아해. 그리고 세상도 좋아해. 예배도 즐기고 세상 캐럿도 즐겨. 하나님 위해서도 살고 재물을 위해서도 살아. 하나님 섬기면서 조상제사도 드려. 이게 바로 양다리 작전이라고요. 낮에는 진노릇, 밤에는 새노릇하는 박쥐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사탄의 양다리 작전에 말려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아합 왕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은요, 사탄의 양다리 작전에 말려들잖아요. 하나님도 좋아, 바알과 아스테르도 좋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냐면요, 열왕기사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여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여 그를 따를지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 이 갈매사한 영적 전투를 앞에 두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아합은요, 그 나라의 정치는요, 바알과 아스타르의 숭배를 하라고 해요. 근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고 분이 하나님이란 거 알고 말씀이 있는데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둘 다 섬기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은 언제까지 우유부단하게 신앙을 소비하듯 살 것이냐, 절박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포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의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의 그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섬길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신앙에 중립지대를 머무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 편을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잠시 침묵할 수 있지만 희한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다시 혼합주의, 제약, 불순종,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삶으로 금방 돌아가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탄의 양다리 작전에 휘말리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무더위가 오는데 비가 계속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500리터 한 10,000원치 올라갈걸요. 500리터 엄청나겠죠. 그런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 주신 자연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인도하신 은혜를 교묘하게 뺏어가는 거예요. 회복의 삶을 해보시면요, 그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냐면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또 한 발은 하나님께 두며 스스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양다리 작전에 말려든 자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기름지고 있는지,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어려 있는지, 그들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그들의 인격에 예수님을 닮은 성숙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들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에 날마다 간증거리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들의 인격과 삶 그리고 환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땅을 정복하잖아요. 이젠 여호수아가 죽는 날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단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요. 만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부담스럽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불편해? 이 뜻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인데 그마저도 불편한다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란 도발적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택하라. 이 단어 중심해야 됩니다. 오늘 택하라. 뭐예요? 유예 없는 즉각적인 결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과 세속신앙의 경계에 계속 머물지 말고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결단하는 그의 고백은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가족 전체의 신앙을 대표하는 선언이죠. 여호수아는 백성의 태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여호와께 헌신한다고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고별 설교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결단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나와 내 집, 이게 나오잖아요. 신앙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성경은요 양다리 작전을 허용하지 않아요. 매일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오늘 택해라. 즉각적인 결단을. 여러분, 이게 안 돼버리면요 또 나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 금방 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택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은요 가족적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 책임이요.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믿는 자가 가정 안에서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나 혼자 주일에 예배드리는 신앙에 멈추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많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의 복 천국에 들어가길 원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면요 반드시 이 은혜가 언젠가 가족 모두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사단의 전략과 전술은 뭐냐면 적당주의예요. 적당주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근데 가는데 또 제한적인 지역을 설정해줘요. 8장 28절 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10가지 재앙이 점점 강해지니까요 완강했던 이 바로가 일부러 누그러뜨려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딱 왔으면 우리가 타협하는 게 처음에는 완강했는데 이 정도 되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계속 얘기하면 부담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게 설정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철저히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그의 속셈이에요. 그리고 가지마, 나를 위해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너무 가지 말라. 이걸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너무 멀리 가지 마. 교묘한 전략과 전술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마. 언제라도 바로 잡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나 잡아봐라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전 다 잡아요. 전 어디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 잡아라 하면 저 진짜 빨리 뛰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면서 살짝 딱 잡히면 우리 자매들 어머 잡혔네 어쩌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한장 같이 있겠다는 이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의 전략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프산학교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목사님들 오셔서 양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가게 되는데요, 거기 때 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적당주의에서 이 말씀은 뭐냐, 사탄은 이렇게 속삭이는데 잘 분별하라 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다녀, 단 주일 낮 예배만 가. 교회 다녀, 단 기도회는 가지 마. 교회 다녀, 단 너무 많이 빠지는 마. 교회 다녀, 전도는 하지 마. 헌금해, 근데 11조는 하지 마. 기도해, 적당히 좀 해. 교회 다녀, 근데 앞에 특자 붙이는 날은 가지 마. 교회 다녀, 양가 훈련은 하지 마. 주일 낮만 다녀, 셀가정 모임 가지 마. 하면서 어느 선을 이렇게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하도록요. 이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 자들을 이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요, 무슨 말이냐면 중심에 서지 마, 가장자리에 있어 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주변에서 그러면 적당히 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지 마. 근데 이러면 이게 과연 성경에서 나온 말이 맞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가장자리 깊이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데 딱 하나예요. 기회 봐서 잡으려고요. 이거 얼마나 섭섭합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나 잡으면 괜찮아요. 그냥 안기세요. 근데 사단은요 거리 떨어지는데 막 뛰어다녀야 돼요. 네.
열심을 품고 섬기지 못하도록 적당히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요, 뭐예요? 내 밥이 돼야 되잖아, 내 종이 되잖아. 이게 적당주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전략을 깨치려면요,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고 뭐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 하나님은 적당히란 말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 하래요, 가까이 하래요? 적당히 하면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요, 당시 성도들에게 신앙의 이중적인 변질되는 걸 강하게 경고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하지만 세상적 가치에 있으면 적당주의에 빠져. 그러면 어떻게 돼? 사단은 또 우리에게 나가서 제종으로 끌고 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 원문으로 보면요, 딥시코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요. 두 가지 마음, 양다리 신앙이요. 그럼 성경 잘 보세요. 재밌죠? 정확하게 다 나와요. 예,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에 두고 줄타기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건 이제 나눠진 마음, 그러지 말고 하나로 모아서 성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반쯤 헌신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를 적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해요. 연인 때 누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솔직히 말해요. 사실 나 좋아하는 사람 2명이야. 너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좋아해. 괜찮아. 근데 그 비밀 알려줄까? 내가 너 70% 사랑해. 이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2명 중에 날 70% 사랑하는데 나 너무 좋아. 이게 찐이야. 진짜 봤지? 야, 그 사람 양다리 걸치는데 내가 70%나 좋아한다. 야, 어때? 니네 이런 사람 봤어? 자, 이런 분이요. 우리 청년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다니나요? SNS에다가 니네 70% 사랑 받아봤어? 2명 중에 내가 선택했다니까? 그다음 한마디 더 해요.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80%까지 줄 수 있어. 대박. 여러분, 이런 연애 혹시 하고 싶으세요? 뭐예요? 나만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바라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0%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100%다 주셨잖아요. 주님 우리 사랑할 때 타협 안 했습니다. 얼마나 사단 권세가 주님의 길을, 십자가 길을 막았어요. 근데 타협 안 하고, 왜? 주님을 100% 내어주고 피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저주 사망에서 건지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적당주의 작전에 말려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1절이에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좀 적당히 좀 하죠. 왜 자꾸 이렇게 할까? 아니요, 교회는 성경대로 가야 영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보십시오. 성경대로 가지 않았을 때 우리 더 후회하지 않았어요? 더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로마서 12장은요 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삶으로 예배드리는지를 알려주는 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요, 12장을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 게으름은요, 사탄의 적당주의 작전을 가장 잘 표현한 통로입니다. 여기 열심히 품고를 직역하면요, 영으로,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요. 여러분, 신앙이 식으면요 반드시 적당주의가 틈을 탑니다. 이 신앙의 부지런과 성령의 열심은요 타협을 물리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통로가 됩니다. 적당주의,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지금은 이러도 나중에.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오늘 언제 선택하라고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루틴을 점검하시고요, 다시 매일 부전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무르게 결단할 때 우리 삶이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6번째, 사단의 전략은요 찰거머리 작전입니다. 찰거머리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공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격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 예수님을 공격해요. 근데 실패가 있었어요. 근데 얼만큼 떠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 시작. 자, 모든 시험을 다 눈에 뭐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떠났대요? 얼마 동안 떠났대요? 얼마요? 적당한 때까지 해요.
뭐예요? 기회를 엿보고 다시 또 온다는 겁니다. 정말 악랄해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자 포기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결렬적 흘퇴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계속 사단과 귀신을 물리치고 싸움이,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걸 보였잖아요. 사탄은요, 때를 압니다. 기다려요. 육체적 피로, 마음의 지침, 영적 경계가 느슨해진 순간을 꼭 파고듭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찰거머리예요. 달라붙어 시험합니다. 이 영적 경계 누구나 평생의 과제입니다. 여기 얼마 동안 떠나니라 구절은 우리에게 매일 깨어 있어라는 말씀이에요. 영적 무장을 위해 말씀, 기도, 예배, 성령 충만이 매일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거 가볍게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하나님 주신 축복, 은혜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거 뭐냐면 찰거머리 작전에 빼여서 그들의 가정, 땅, 바벨론 아수르한테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게 사단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이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사탄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면요 8장 32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자, 이때에도 수많은 재앙과 경고가 있음에도 여전히 바로는요 마음의 고집을 꺾지 않고 저항합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끊임없는 저항, 반복되는 불순종,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은 집요한 어둠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 계속되는 이 불순종과 고집 앞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 때문에 바로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보내놓고요 다시 잡으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을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바로의 말, 병거, 마병, 군대 뭐예요? 총동원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끌고 가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추경을 합니다. 왜요? 다시 종의 자리로 가야지, 제약의 자리로 가야지. 그리고 안 되지, 너만 천국 갈 수 없지, 나 따라와야지. 뜨끈 이렇게 하잖아요. 뜨끈뜨끈한 그 뭐예요? 왜 가마솥이 나오지? 찜질 좋아해? 그러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이 과거에 이 사탄이 이 애굽을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추격합니다. 예. 이 과거의 습관, 두려움, 죄책감 이용해서 다시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전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답이 있다. 답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소개던 황경애 여사님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는 1960년 경북 경주 대구 신일간호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죠. 1998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 개발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감원 이스라엘 소가 남편은 카드 대출까지 받아 전 재산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나이지리아 국제 사기단에 사기를 당해버린 거예요.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여인이 황경애 여사님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엄마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애가 셋이에요. 어찌나 힘든지 눈물로 베개를 적신 날이 많았답니다. 원망이 솟아나죠. 분노가 나오죠. 미움, 두려움, 염려의심, 막 마음이 들들고 이거 혼자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할까? 더구나 타국에서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사는데 이걸 어찌 극복해야 될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주신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르라. 그녀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간증이 이거예요. 남편 없이 새 아이를 먼 이국 땅에서 홀로 키운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동반된다. 그러나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매일 시편 23편을 수시로 암송하고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를 드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말을 바라봤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키워낸 원동력이다. 요즘 전 세계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곳곳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실망과 좌절에 밀릴 때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 오히려 기도한 말씀으로 이 시련을 뚫고 나가리라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됩니다. 그의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장학생 엄마래요. 장학생 엄마. 큰딸 채연애 씨를 비롯해 두 아이 성찬 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이 빌 게이츠 재단 들어보셨죠? 선정되어 가지고요, 무료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20억을 받았답니다. 네. 큰딸 은혜 씨죠. 보스턴대 국제 정치과를 나와서 전에 장학선을 졸업하고요, 백악관 인턴십을 갔죠. 미 정부 장학금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유익하고요. 지금은 저도 몰라요. 10대 로펌인 폴 바이스 아세요? 법률에서 근무장입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리고 아들 성찬 군은요, 보스턴대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미국 내 여러분 800만 명 중에 32명을 뽑는데 외교관 특별그룹으로 뽑혀가지고요, 그 다음에 외교관으로 국제무대에 서게 있고 계시고요. 그리고 둘째 딸 은희 양은요, 하버드대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이 빌 게이츠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꿈은 가난한 나라의 도시를 개발해서 빈곤과 질병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꿈이란 겁니다. 그럼 비전이 이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이곳을 보냈지? 어떤 영향을 키울지. 그렇게 딱 은혜와 믿음과 비전에 가니까 뭐예요? 빈곤한 나라, 질병당한 사람 나에게 보고 주시면 내가 그들을 살려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어떻게 그 세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운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대답은 언제나 이거랍니다. 뭐라고 하면요,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하나님께 바짝 붙어 기도하십시오. 네. 지금도 전 세계를 돌면서 영혼을 깨우는 사역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애굽의 국경을 넘었다고 해도 바로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사로잡기 위해 거부작전으로, 대역풍 작전으로, 위협구보로, 양다리 작전으로, 적당주의, 찰가머리 작전으로 계속 달라붙는 걸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추격해오는 이 사탄의 전략, 포기하지 않는 전술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물론 흑암의 권세에서 출애굽했다 해도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20년, 30년 믿을 수 있어요. 세례받고 직분 있어요. 여러 가지 주의를 한다고 해도 사탄은 찰가머리처럼 얼마든지 달라붙어요. 기도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달라붙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갈 때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 현실에서 승리하도록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뭐예요? 내가 너희 인생 100% 책임져 줄게. 천국의 열매, 이 땅에서 열매 내가 책임져 줄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지금 양다리 신앙, 적당주의, 찰가머리 같은 세상에 가면되진 않으셨는지요? 그러면 다시 어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나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을게요. 주님 가슴속으로 다시 파고들게요. 승리의 길은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 부담되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살립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열려지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완전한 은혜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길도, 은혜 회복하는 길도 주님께 바짝 붙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뵙도록 할게요. 혹시 요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셨나요? 찬양하고 싶은 감동이 줄어들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식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사탄의 찰거머리 작전에 말려든 겁니다. 믿음은 죄송해요,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방법은 역으로 뛰어야 돼요. 반대예요. 역. 천하아산역 말고요. 역 반대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 마시고요, 믿음의 자리로 뛰어들라 이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고 날 향해서 창조하신 목적, 계획, 축복 놓치지 않게 됩니다. 네. 새벽, 저녁, 금요, 셀가정 예배 다 뛰어 들어가시길 바래요. 그러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쏟아집니다.
특별히 아직도 수련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 지금이 하나님께 가까이 바짝 붙을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저는 그 체험이 많아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한 문제,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기적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으로 뛰어들수록 예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십니다. 주님께 바짝 붙었을 때 우리 삶 살아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이 나에게 바짝 붙으면 주님이 책임지신대, 날 돌봐주신대,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신대, 이걸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자, 주님만 사랑해. 주님께 바짝 붙는 거예요. 돌보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자, 주님만이 날 책임지십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자, 오늘 말씀 붙들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이 사탄의 치밀한 전략 앞에 매일같이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은 지금도 하나님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도록 유혹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그 마음속에 대체물 다른 걸로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위협을 던지기도 하고 신앙의 적당주의에 빠지게 하고 희한하게 집요하게 달라붙어 찰거머리처럼 틈만 보이며 공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 내가 함께 할 거야. 나에게 바짝 붙어. 그러면서 사탄의 술수를 분별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주께 가까이 갈 때 우리 은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의 전략을 분별하고 거룩한 영적 전투에서 깨어있길 원합니다. 저는 때로 말씀을 거부하고 대체물을 섬기고 양다리 신앙과 적당주의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바짝 붙어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이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저와 제 가정이 진심으로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수련회 주님의 임재와 회복이 충만케 임하도록 이 시간 이 마음과 믿음 가지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